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했던 니체와 융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쇼펜하우어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니체나 쇼펜하우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MBTI 원조인 카를 융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니체 이야기는 몇 번 했죠. 이 사람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광인이기도 하죠. 댓글에 니체가 진짜 미친 게 맞냐고 의심하는 분도 있던데, 미친 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정신병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당시 의사는 매독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했죠. 근데 요즘 니체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융이 니체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융은 니체를 스승으로서 또는 환자로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있어요.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딱 두 사람 꼽으라면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죠. 실제로 니체는 이 두 사람이 합쳐진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융은 청소년 시절에 철학책을 뒤지다가 쇼펜하우어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이유로 쇼펜하우어 책에 빠져든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니체와 융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어렸을 때 죽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정신적으로 조숙했다는 겁니다. 니체는 별명이 꼬마 목사였고요. 융은 아브라함 족장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니체가 좀 더 직접적으로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니체는 5살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요. 몇 달 후 2살이 채 안 된 남동생까지 죽습니다. 카를 융의 경우 형제가 죽은 건 본인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융이 성인이 된 후에 사망한 거라서 아마도 니체가 융에 비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성장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데요. 이들이 살았던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과학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니체와 융은 바로 이런 시기에 종교적으로 가장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둘 다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크면서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세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주변에 이런 걸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책들을 다 뒤지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세상의 추함과 비루함, 악함을 피하거나 꾸미려 하지 않고 그냥 생겨먹은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들에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체는 INTJ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INTP로 보거나 INFJ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융을 INFJ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INTP와 INFP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대체로 INFJ로 보는데 INTJ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들 모두 IN, 내향적 직관형의 특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슨 철학자나 심리학자면 무조건 IN 유형인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브로이트는 ISTJ로 보고요. 칸트도 INTJ일 수도 있지만 ISTJ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N 성향이 강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면이 있죠. 확실히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아는 게 있다는 거죠. 니체나 융이 쇼펜하우어를 한눈에 알아봤듯이 사실 이 세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써놓은 글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니체와 융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죠. 니체는 무신론적으로 급격히 기울어졌고요. 니체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융은 그런 건 아닌데 신이란 존재가 과연 그렇게 선하기만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금지된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쇼펜하우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니체야말로 그의 철학의 정수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해낸 말 그대로 쇼펜하우어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융을 니체의 제자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융은 청소년 시절 쇼펜하우어에 심취했고 대학 시절 니체에 빠져든 사람이었어요. 그 사상적 흐름을 마치 비밀의 동굴을 탐험하듯 흥분된 마음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융입니다. 원래 니체는 전공이 철학이 아니라 고전문헌학이었어요. 교수도 그걸로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옛날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에 정신없이 빠져들어 읽고 난 후 철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니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힘의 의지라는 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권력 의지라고도 하고요. 지배욕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지라는 게요. 쇼펜하우어에서 온 겁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나 동식물, 아니 자연 전체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비유하기도 해요.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의지는 영원히 불멸하며 개체만이 끊임없이 생멸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죽고 새로 태어나지만 DNA는 계속된다는 도킨스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유전자가 왜 이기적입니까? 유전자는요, 일단 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딴 게 아니라 이 유전자끼리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기계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살아남으려고 이짓저짓 다 하다 보니까 아메바도 만들고 소나무도 만들고 잠자리, 나비도 만들고 공룡, 쥐, 개, 원숭이 이런 거 만들다가 인간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안에 올라타야 자기 보존 내지는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이기심, 욕심도 다 이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때문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요즘 사람이었다면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했겠죠.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능한 세계 중에 가장 나쁜 세계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을 염세주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의지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기 때문에 개체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아주 오래된 생각이에요. 바로 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원인이 뭡니까? 욕심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인연으로 얽혀 번뇌와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한마디로 뭐다?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똑같은 얘기죠. 쇼펜하우어 철학은 불교 사상과 아주 비슷해요. 이 사람이 불교 사상의 원료인 우파니샤드를 아주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결책도 불교와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쇼펜하우어 역시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지의 부정, 다시 말해서 인간한테 맹목적으로 작동되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해탈, 열반이잖아요. 그리고 뭐 연민을 강조한 점이라든가, 이건 자비심을 말하는 거죠. 사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알고 보면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이 우리 아버지가 말한 그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던 니체나 융이 쇼펜하우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이 아저씨가 진짜네. 이게 진짜 세계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어. 왜?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그것도 독실한 목사였어요. 적당히 거룩한 척이나 하고 뒤에서 돈이나 밝히는 사기꾼 목사가 아니라, 이 니체와 융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일기장을 고백으로 채웠던 순진해 터진 착한 소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는 좋았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요, 니체가 괜히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융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신의 선함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목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니체는 결국 지독한 무신론자로 변신해서 기독교의 철저한 반기를 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도대체 신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심지어 이 신이란 존재가 악마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양자는 아주 다른 길을 가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일반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배교자나 이단, 한마디로 그냥 또라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니체나 융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자들이 다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심으로 충성했던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타협하지 않고 쏟아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떠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명쾌하죠. 이 사람 철학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마도 니체가 너무 대단한 천재라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대단하죠. 천재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확고히 갖고 니체의 글을 대하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니체 철학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맞습니다. 그냥 내 친구인데 엄청 똑똑하지만 살짝 맛이 간 면도 있어. 이렇게 니체를 그냥 개짜 친구처럼 대하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흥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자기를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보다 본인 생각을 갖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정답 같은 건 없는 거니까요. 니체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생각대로 살아. 후회 없이. 이게 니체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융은요, 이 사람이 사실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니체가 대놓고 또라이라면 융은 은근한 또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융은 자기 자신을 과학자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드라이하고 쿨한 지식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융은 그와는 전혀 다른 면, 일종의 영매기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융의 어머니가 매우 특이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자체에 그런 유전적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신내림 받는 사람은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면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 칼 융입니다. 니체와 융은 쇼펜하우어가 세계를 바라보는 적나라한 시각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융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쇼펜하우어의 오류를 진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